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는데 제가 3절을 먼저 읽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날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딱히 그날만 특별히 부부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있어서 부부됨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생각해보고 또 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의 의미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부부의 의미, 부부됨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제 또 장차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해야 할 또 결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어릴 때부터 마음에 잘 새겨서 그것이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또 부부됨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아직 표현이 어려울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 물론 이렇게 자주 잘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 이 결혼식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식이 있을 때 결혼식에 참여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그랬고 좀 이렇게 뭔가 엄숙하고 진지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이런 약간 무거운 분위기의 그런 결혼식을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결혼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최근에 결혼식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일종의 파티 같아요. 굉장히 즐겁고 또 유쾌하고 굉장히 생기발랄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붕 떠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주례자 없이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권면의 말로 대신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크리스찬 이 청년들도 간혹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신랑 신부가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갑자기 신랑이 마이크를 들고 신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뭔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또 취하기도 합니다. 물론 결혼식이라는 것이 꼭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만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이런 부분도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결혼식에서 의미가 있겠구나 싶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있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결혼식이라는 것이 신랑 신부가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랑 신부가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함께 온 하객들도 더불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면
뭐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혼의 의미는요, 그 행복, 신랑 신부가 또 하객들이 느끼는 그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관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시요, 결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 관계다. 오늘 저는 이 부부에 관한 또 결혼의 의미에 관한 이 말씀을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이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언약 관계라는 게 뭘까요? 사실 이 언약 관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요즘에는 이 언약이라는 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이 언약 관계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언약 관계는 뭘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간에 나와 또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상대방 그 사이에 서로 구속력이 있는 관계를 이야기해요. 구속력이 있는. 서로에게 뭔가 책임 있게 묶여져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언약 관계는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인 약속,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치 있고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존재로 관계를 맺고 이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결혼식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결혼하는 우리 젊은 신랑 신부들, 물론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진행되는 결혼식의 풍경들, 분위기들을 볼 때 아마도 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런 언약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아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계약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젊은 신랑 신부들,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물어본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관계, 물론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죠. 우리는 계약 관계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이 계약 관계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계약 관계는 뭐죠? 언약 관계와 다른 거거든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간에 물론 어떤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 관계는 상호 간에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정한 조건을 서로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그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자,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서로 주고받아서 서로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을 좋은 것, 또 행복한 상태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자, 결혼을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안 맞으면, 서로의 필요가 조건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까요? 깨트릴 수 있다. 그렇죠.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언제라도 서로 깰 수 있다고 하는 상호 간의 암묵적인 전제가 담겨 있는 관계. 이게 뭐냐면 바로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이런 관계의 설정이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문화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언약 관계와는 사실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는요, 이 계약 관계와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르냐면 무조건적으로 서로에게 속하는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조건 없이 서로에게 속하기로 약속하는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계약 관계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이거 지키기로 했는데 이거 안 맞으면 그날로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이게 계약 관계잖아요. 그런데 언약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속한다고요? 조건 없이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부 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라고 그렇게 불러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적인 것에 대한 인간적인 상징이다. 또 신적인 것에 대한 희미하고도 흥미로운 복제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요, 이 언약에 신실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깨는 편은 항상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주도해서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은 깨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관계가 어디에 그대로 투영된다고요? 부부 관계 속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이 관계 또한 언약 관계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또 이것이 우리의 부부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처럼 이 부부라고 하는 것,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 자, 조금 더 이 언약의 의미를 조금씩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토대를 놓는 것과 같아요. 토대, 근간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토대가 없이 여러분 건물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토대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부 간의 관계에 충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맺어놓으신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부부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또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성령의 열매를 통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해요. 자, 우리가 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지 않느냐가 무엇을 보여줄까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얼마나 이 언약의 관계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부부들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죠?
억지로 맞춰주는 거예요. 억지로 맞춰주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 조정. 맞추는 거예요. 계속. 이거 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긴장하면서 마음에는 없는데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내가 포기한다,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실 이 가정을 이룬 부부들 가운데는 이 관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것이요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가장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최악의 순간에 다시 한번 그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줘요. 이 관계가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굉장히 이렇게 피부에 딱 와닿더라고요. 가슴에 딱 와닿아요.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들 그 밑에 깔려있는 안전그물, 안전망과 같아.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공중고개를 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찔아찔합니까? 그 놓치기라도 하면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높은 위치에서. 그래서 늘 그 밑에는 안전망, 안전그물이 쳐져 있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이 언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 그렇죠? 부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언약 관계로 설정해 놓은 이 결혼 또 부부 관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더 새길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그 표현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표현일까요?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한 몸, 하나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어떤 말로 시험하냐면 예수님,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남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보다 근원적인 부분을 예수님의 대답은 보다 근원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결혼의 기원, 결혼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의 기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관계는 반드시 남자, 여자 사이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남자, 여자로 번역된 이 표현을 남성, 여성, 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원리입니다. 부부관계, 결혼, 가정은 바로 남성과 여성, 다른 이성 간의 결합이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관계는 다름 아닌 이성 간의 결합이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한 이 언약 관계의 대상자는 다름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회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이미 무너뜨렸어요. 지속적으로 이 사회는요, 중성화를 주장하면서 지향하면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성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또 다른 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 동성의 합법, 이와 같은 틀을 제도화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에 벗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이 일을 사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어떤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법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간의 이 결합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의미, 이 결혼의 의미를 아무리 훼손한다고 해도 사실 그럴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결혼,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더 남편다워지고 아내는 더 아내다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한편이,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편이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관계는 서로에게 구속되는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서로에게 매이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연합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사그라들고 없어지도록 두 사람을 부부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남편은 아내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내로서의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받아요.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인격.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시고요. 부부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됨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함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아내에게로 가야 돼요. 아내에게로 합하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아내에게 합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 악교풀, 아주 강력한 이 풀로 딱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에게 합한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은요, 부모의 그늘 아래 있다가 결혼과 동시에 부모를 떠나서 누구에게 딱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아내에게 딱 달라붙어야 돼요. 자꾸 부모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자꾸 계속 부모에게로 향하는 이 방향을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내에게 합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합의 대상은 이제 아내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언약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언약 관계예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는요, 결혼함과 동시에 이 부모와 가졌던 이 언약 관계, 이 관계는요, 이제는 떠나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진 부부와의 언약 관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 끝낸다?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유지해요. 그러나 가족과의 단절도 아니고요. 이제는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분리는요, 심리적인, 정서적인 분리가 중요하고요. 또 이 물리적인 분리도 사실 중요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는 떠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멀리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부모 곁에서 아주 부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옆에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남자는요, 최우선순위가 누굽니까? 남자분들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네, 남편들께서 대답하셔야죠. 네, 결혼과 동시에 누가 1순위입니까?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우리 남성 공동체는 그래서 다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아내가 1순위여야 한다는 거죠. 네, 아내가 1순위. 자,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부모에 대해서 여전히 집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 효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를 너무 넘어서서 집착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자녀의 이 관계 속에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흔히 우리가 뭐 시집살이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계속 감시하듯이 아들의 일거수일투족,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내가 뭔가 해줄 말이 없을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아들을 두신 부모님,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러시거든요. 아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들이 부모보다 아내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야,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뭐 여러분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필요 없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특히 아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아내, 그리고 너가 꾸린 너의 가정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지해 주셔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러분 떠나 보내셔야 돼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우리가 당연히 다 해야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머니와 아내가 갈등이 생기면 누구 편을 들어라?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아내 편을 들어라. 또 아내 편을 들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머니 편을 들어야 되나요? 물론 이게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끝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편을 들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남편들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부부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부가 함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돼요. 또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6절에도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말씀해요. 부부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결합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결합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요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신비라고 우리가 부를 정도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다.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관계성 안에 살도록 하셨어요. 이 관계성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그들이 이룬 가정, 부부 관계 속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함께 멍에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멍에를 지고 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아내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요, 남편은 아내의 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 관계를,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설명해요. 이 짝지어 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멍에를 맨다, 그런 의미예요. 함께 멍에를 매도록 결합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 부부 관계는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관계예요.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감당하면서 보조를 맞추어 가는 그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요,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우리를 결합시켜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그 결합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의 계획이나 두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고르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임의로 이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깨트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우리 부부들,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아내분들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께서는 아내를 높여주십시오. 아내를 높이는 것은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낮추면 하나님도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높여주세요. 아내도 남편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제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제든가요? 좋은 선물 받을 때요?
내가 가지고 싶었던 뭔가를 이렇게 선물 받을 때 그것도 좋은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뭐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당신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없어서 안 될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우리 남편들 어떠십니까? 막 힘이 나십니까? 선물이 났습니까? 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남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들께서도 우리 아내들께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당신 너무 귀한 존재야.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이 없어서는 안 돼.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그래요. 부부 사이에는 맞다, 틀렸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너 틀렸다, 내가 틀렸다. 옳고 그른 게 없다 그래요. 무조건 부부는요 같은 편이래요. 무조건 같은 편. 남편이 왼수입니까? 네, 아직 왼수인 상태에 계세요? 네, 남편은 왼수가 아니에요. 남편은 적이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아니고 적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동반자예요. 동지예요. 저도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이제 내년이면 저도 20년, 결혼한 지 20년이 돼가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참 많이 다듬어 가시는구나. 참 남편으로서 나를 많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 매일 깨닫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참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틀 속에서 잘 이해되고 이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속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 관계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그들이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 때문에 참 아픔을 가진 가정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계시더라도 여러분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또 이루어가고 또 부부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이 성경적 원리와 이 언약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꼭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또 이와 같은 신앙적 원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고 전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부부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채워주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맺어주신 부부관계, 이 가정,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며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개념이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온전하게 세워지는 가정, 또 부부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경적 원리가 가슴 깊이 새겨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